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베드로전서도 주요 메시지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는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3장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생활 규범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활 규범을 먼저 소개하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규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전제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제는 글을 읽는 독자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규범은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성도들은 믿지 않은 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보다는 그것을 제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원어 자체는요, 반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게 한 번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그 싸움을 계속 이기고 정욕을 제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명령은 뭔가 소극적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만큼이나 엄청나고 치열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치열한 싸움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과 다르게 외적으로 드러나며 적극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하에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세상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왕과 총독들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또 공의를 세우기 위해 지팡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성도들도 악한 자들을 싫어하고 의로운 자들을 존경한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종교 행사나 그들의 잔인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반하거나 불순한 단체로 의심을 받았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는 적극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던 그렇지 않든 선행으로 또 정말 높은 수준의 삶으로 감동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기보다는 교만을 떨고 쉽게 비방하며 악을 도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익숙하고 쉽겠지만 그러한 행동은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야 하는 태도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성도는 핍박과 비방을 선행으로 갚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과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핍박이나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의 반응이 적절치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인 모습과 반응보다는 지혜롭게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처럼 선행으로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본성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고 싶고, 때로는 대로받으면 말로 대갚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대방을 존대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부를 남기는데 바로 당시 공동체에 많았던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들이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선택적으로 베드로의 권면처럼 다른 이들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종들은 원칙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 없는 순종이냐 아니면 전심으로 순종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공정한 주인에게까지 전심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즉 불합리함 속에서도 그 온전한 순종을 따를 때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강하게 성도들을 몰아붙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까지 21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주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어제 본문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절대로 노력과 율법을 지키듯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심적으로 아직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왜 나만 손해보냐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본성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작동하여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부담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불만이 턱까지 차도 주님의 사랑을 대하면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정욕이 있는 그대로 표출됨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더욱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한 뒤에 계속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